2021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1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당신 때문에 따뜻했습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따뜻했습니다. 그래, 1년을 돌아보면은 빨리 끝날 코로나 기대를 했었지만 2년이라는 세월을 우리는 함께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활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인간 관계도 힘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사람이 아니요 환경이 아니요 오직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은혜, 축복 속에 1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는 2021년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 우리 예전 같으면은 뭐 각 기관별로도 준비를 해서 아름다운 성탄절 행사를 했을 텐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만 성탄절 행사를 했어요. 또 제가 하고 있는 우리 센텀 라파 주간 보호센터도 하루 전에 성탄절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장면을 봤는데요. 하나는 80, 90세 되시는 할머니들, 거기에 치매도 있고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탄생의 성탄절 행사와 또 교회에서는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성탄절 행사를 제가 동시에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참 귀엽고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은 어르신들대로 참 아름다웠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보내야 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장차의 천국 소망가게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한 집안에 어린아이가 탄생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또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좋아합니까?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탄생했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탄생은 만민이 기뻐해야 될 아주 너무너무나 귀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대단히 기쁘게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 송년주일인데요. 제가 가볍게 한 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도 함께 겹쳤고 해서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위에 오셨는가,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예수님의 성탄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깨달아서 주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잘 가진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몇 프로 정도 믿습니까? 네, 딱 한 분이네요. 100% 믿습니다. 어떤 분은 50% 믿습니다. 어떤 분은 글쎄요, 이게 혹시 신화가 아닌가, 꾸며내는 이야기가 아닌가. 세계 건국 역사들이 다 그렇듯이 우리 기독교도 그런 어떤 신화적 요소가 가미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탄절 신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들 신앙이 많이 정립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신비란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래요. 일어난 현상 따위가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한 상태를 신비라고 그럽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신비란 단어를 가르쳐 줬어요. 신비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미스터리인데 이걸 철자로 써라고 했더니 애들이 잘 못 써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줬대요. 미스터리 했더니 중학생들이 어떻게 썼냐, MR 미스터 그리고 LEE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미스터리구나, 미스터 정 한 것처럼 미스터 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의 신비는 그와 같은 미스터 리가 아니죠.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세상 어느 누구가 행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의 이 신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은 동정녀 몸을 빌려서 탄생해야 했었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성령으로만 잉태해야 했었나? 세 번째, 왜 약혼한 후에 잉태해야 했나?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왜 동정녀의 탄생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오신 과정에 왜 꼭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탄생해야 했었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정녀 탄생, 정말로 이 사실이 비과학적이고 비생리적이고 비상식적이지만 여러분들이 방금 말한 것처럼 사실은 100%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중간하게 50% 정도 신화 정도로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갈대에 흔들리듯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걸 100%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구봉서 장로님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구봉서 장로님 예능교회 다닐 때에 목사님이 그랬대요.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자꾸 강조를 하니까 어떤 초신자가
목사님, 저는 그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뵐 수 있습니까? 남자도 없이. 그렇게 항변을 하니까 당시에 구봉서 장로님이 일어나서, 야 임마! 아니 남편이 믿는다는데 네가 뭔데 못 믿어? 이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남편 요셉 또 본인 마리아 엄마가 자기가 처녀라 그러는데 성경이 그걸 거짓말합니까? 본인들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예, 사실이라고 하니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 비유는 반드시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 사실 바탕 아래 사실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척 기록했다면 그것은 이미 2000년이 아니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자면 4000년이 흐른 동안에 이미 성경은 폐기 처분됐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직까지도 폐기 처분되지 않고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셨나? 그것은 첫 번째 구약의 예언의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속도를 빨리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한 구약의 말씀은 언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잘하셔요. 우리 창세기의 3장에 보면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누가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게 하더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걸 먹었느냐? 예,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아름다운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스토리는 생략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뭐지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네가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하나님께서 최초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자의 후손일까요? 여자의 후손일까요?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장차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이 만들어놓은 죄를 해결하고 사탄을 지옥에 던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미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을 징조라고 이야기해요. 징조. 내가 너희에게 친히 한 징조를 보여줄 터이니, 징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현상인데 무슨 앞으로 무슨 일이 되어질 미리서 예표입니다. 예표. 이것을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징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미리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처녀의 잉태를 징조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처녀를 통하여 탄생한 남자아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다는 이 예표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과학적으로 안 됩니다. 물론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남자의 남편의 어떤 정자를 인공수정, 체외수정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 오늘날 이 세대의 어떠한 과학으로서의 하는 일이지, 이것은 정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단도 이건 할 수가 없고 과학적으로도 할 수가 없고 누구와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가 오는데, 그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것도 남자이죠. 남자아이를 낳는다면 그가 누구다? 메시아다,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들에게 바로 처녀의 잉태설, 처녀를 통한 이 땅에 구세주가 탄생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처녀가 부정한 관계를 맺었는데 내가 아이를 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거짓말로. 그러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상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훑어볼 텐데, 이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코미디 박명수가 있죠. 박명수 유튜브에 이런 말이 있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정치인들은 뭘 남기나?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 그래요? 안 읽어봤어요?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남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거짓말로 나는 처녀인데 아이를 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역사적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하려고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증거로서 첫 번째 마리아의 증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부는 가브리엘 천사가 어느 날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그랬죠. 여섯째 달에, 이 여섯째 달은 언제부터 여섯째 달이나 사가랴 부인 엘리사벳이 있어요. 사가랴 부인 엘리사벳, 이 사람들은 늙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할머니요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이미 할머니 된 엘리사벳이 아이를 배웠어요.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몇째 딸이 됐습니까? 여섯째 딸이 됐어요. 이걸 누가 알고 있느냐? 마리아가 알아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의 증언이에요. 물론 누가복음을 쓴 기자의 증언이기도 하죠. 여기서 마리아는 분명히 처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28절에서 33절까지 이어서 읽어보면은 가브리엘과 이 마리아의 대화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화 중에서 이 엘리사벳도 이렇게 임신했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하면서 이 마리아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4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천사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라도 천사에게 직접 대면해 놓고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분명히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는 분명히 처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계속해서 마리아를 설득합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덮쳤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서 나실 바 아들,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할머니에게도 임신을 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요. 예, 우리 할머니들 좀 기대하십시오. 혹시 우리 집에 손이 없는데 손 하나 주세요. 할머니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 봤잖아요. 삼손 봤잖아요. 그런가 하면 처녀에게도 아기를 낳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사실은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믿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코로나를 한순간에 다 없애버릴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은 지금 현재 많은 성경을 통해서 말세가 되면 온 세상에 전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겠다는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8절을 다시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듣고 마리아가 순종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게 마리아의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깁니까? 내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내가 빨리 순종한 것이 좋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것을 내가 억지로 안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빨리 순종하셔야 됩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증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까지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요. 여기에서 이 요셉의 고민이 나와요. 요셉의 고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서두를 그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번 12월 한 달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했어요. 한 달 동안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도 이 12월 달 성탄의 계절이 되면 이 성탄에 관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성경적으로 쫙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센터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이 성경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이 이야기를 쭉 한 달 동안 지금 해요. 예.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서두를 이렇게 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구약적인 율법으로 보면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가 분명히 자기가 마리아하고 잠자리를 잔 기억이 없어요. 분명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약혼녀가 배가 불러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민이 어떻습니까? 혹시 남자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이 어떻게 했어요? 김선명 집사님 연애 결혼했습니까? 어이구, 훌륭하시네. 잠자리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 강숙기 집사님 배가 불러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김혜자 씨가 배가 불러왔다 그러면은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내가 저 여자가 부정한 여자구나, 첫사랑이 있었나? 고등학교 때 무슨 뭐 강 선생님을 좋아했대. 나하고 연애할 때 그런 소리 했었더라고. 강 선생님 좋아했대. 강 선생님 만났나?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 여자를 끌고 와서 돌멩이로 쳐서 죽였어요. 죽일까? 유사를 시킬까? 친정으로 데리고 와서,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친정이라고 이상하겠지만 데리고 와서 한번 따져볼까? 잠이 오겠습니까? 요셉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밤새껏 뒤적이고 어떤 놈인지 뒷조사도 하고, 글쎄요, 그때 흥신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흥신소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뒷조사 해봐라고 얼마나 했겠어요. 요셉은요, 그래도 착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한 생명 죽여서 뭐하노? 나하고 끊으면 되지. 관계 끊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럴 때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세한 고민을 성경에서는 일일이 기록을 해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자들이라면 이런 고민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어이니, 이건 무슨 말이야? 도대체가 말이 되느냐고. 이게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요셉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순진하고 가장 착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아름다운 여인, 그 순진 무궁한 그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구나. 이 세상에 당시에는 인구가 얼마가 됐는지 몰라요. 지금은 75억 인구입니다. 이 세상 인구가 75억 중에서 반은 여자라고 치고, 30억, 40억 여자 중에서 가장 순진하고 착한 여자가 누구예요? 말이 아니야, 말이야.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요셉은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착한 여자인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자기 아내가 예뻐서 결혼했겠지만 내 아내처럼 순진하고 착하고 이런 여자는 없을 것이다.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천사가 와서 인정해줬다면요, 저는요 팔팔 막 춤출 것 같아요. 춤출 것 같아요. 누가 제 아내 보고 아유 상대 예쁜데요, 이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니까. 내가 우리 그 목사님들 목회 모임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정 목사님 왜요? 그래. 목사님 행복하겠어요. 왜요? 너무나 이뻐요. 그러시더라고. 아유, 그때 내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더라니까. 그러니 천사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얼마나 기쁘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그냥 데려온 거야.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날 때까지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의 증언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잉태한 이 마리아는 무슨 처녀? 수처녀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거짓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잉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단 10%라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깨닫게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